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존경받는 남편 또 사랑받는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가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덜 관심이 가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습하는 차원에서 또 잘 경청하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스럽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의 이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아내는 또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권위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보다는 아내를 향한 이 가르침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신약 성경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이 가르침을 다루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말씀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말씀 모두 남편의 이러한 역할에 앞서서 아내에 대한 이 가르침이 먼저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실은 이 아내의 역할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저 입을 다물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남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인정하는 이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아내가 남편의 이 부족한 리더십을 알고 있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 정신을 바로 이 성경에서 순종이란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2절 말씀처럼 이 남편들이 바로 아내의 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남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정결한 행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거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이 남편을 향한 이 순종의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행실은 바로 이것을 지켜보는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불신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신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들, 행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내가 행하는 이러한 거룩한 행실들을 통해서 이 남편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 불신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불신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편이 부족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행실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고민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가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창세기 말씀에서 이 배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나가드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나가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설명한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자기 행실을 통해서 남편에게 남편이 현재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보여줌으로써 남편을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고 남편이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 그래서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동역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남편의 그 어떠함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근데 많은 아내들이 착각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을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돕기보다는 남편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이러한 요구사항을 늘어놓음으로써 말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이러한 것들은 실은 좋은 방법은 되지 않죠.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아내들이 알아야 되는 이 남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할 때만큼은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만큼은 이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정말 훌륭하고 중요한 직장에 취직했을 때도 나는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야. 나는 이 회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형제님들이 계시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는 결혼할 때만큼은 달라요. 결혼할 때만큼은 나는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이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남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결혼한 이후에 가정 안에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족하고 또 아내 앞에서 그 가정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남편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남편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을까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이제 이 남편의 이 부적절한 행동과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정에게 미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남편에게 많은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다그치고 또 말로 요구하면서 어느 순간 이 가정 안에서 남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남편은 머리털이 곤두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다른 때와는 달리 이 가정 안에서는 굉장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자기 리더십과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아내의 이러한 잔소리 또 이러한 요구들에 남편은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리더십이 나쁜 리더십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 남편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솔로몬이 했던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면서 집안에서 아내가 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자기 곁으로 가까이 이렇게 끌어당기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편은 오히려 자기로부터 멀리 쫓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여기 파란 글씨로 써져 있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불신 남편과 관련해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한 독일의 부유한 이러한 불신 남편에 대한 이러한 예화를 책으로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있는데 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신자 아내를 둔 한 독일인 부유한 불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신 남편은 술을 무척이나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술로 밤을 이렇게 보내는 일이 이렇게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이 남편을 향해서 단 한 번의 불평과 원망 섞인 이러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남편이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도 이 아내는 이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옷을 벗겨주고 침대에 누이는 이러한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의 친구들과 이제 선술집에 모여서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술에 취해서 집에 그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잔소리하지 않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취해 있지만 이 늦은 밤에도 내가 너희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면 우리 아내가 우리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심지어는 저녁 식사상을 차리라 할지라도 우리 아내는 그것을 분명히 따라줄 아내야. 그러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 그러자 이 남편이 이 친구들에게 호언장담하면서 내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말대로 아내가 이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늦은 밤에도 저녁 식사상을 차려서 이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 밖을 나간 이후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기 이렇게 훌륭한 남편, 자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내를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 남편을 나무라면서 그 저녁 식사상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내가 자네같이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 내가 생각했던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군. 나쁜 사람이군. 이러한 말을 내뱉으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불신 남편이 스스로 반성합니다. 이런 아내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요청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그러면서 이 불신 남편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 남편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 남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 가운데서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 남편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훨씬 더 적용이 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내의 행실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밤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 남편의 진지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남편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아내의 이러한 잔소리,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남편 앞에서 행하는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정결한 행실이 훨씬 더 남편에게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 아내의 행실이 남편에게 미치는 이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꾸밀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교양 있게 갖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꾸며야 할 것은 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외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가운데 이러한 교양들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 부드러운 태도 이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부당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단련된 이 정신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갖춰야 될 온유함은 뭐냐면 이 아내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남편에게 말로 보복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디는 단련된 이러한 정신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안정된 심령이에요.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아내들은 특히나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의 어떤 가정 안에서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고 또 말을 내뱉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말 남편의 이 부적절한 태도 앞에서도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남편을 맡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온유함과 또 안정된 심령 가운데 남편을 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중요한 여인 하나를 이 베드로가 소개를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사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우리가 사라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의 이 부도덕한 태도, 부적절한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사라가 2번이나 이 아브라함의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이러한 리더십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한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2번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그 사라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시 내가 믿고 따르던 남편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팔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사라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고 참 불안한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아브라함 앞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아브라함을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태도를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안 좋은 행동을 보면서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라라고 하는 아내는 아브라함을 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의 이러한 부도덕하고 아브라함까지는 아니겠지만 남편의 이러한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라처럼 그 온유한 심정과 마음 가운데 이런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 안에서 이 아내가 남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아내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아내가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제대로 다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여, 나와 너희 남편 사이에 서지 말고 그 길을 나에게 내어다오. 내가 너희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남편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은 듣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내려놓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내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라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아내가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라가 그러한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남편을 계속해서 주로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남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남편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다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이 남편이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보여줌으로써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나가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경우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말이 아니라 행실로서 남편을 설득하며 사라와 같이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부족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다루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께 길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처럼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 아내들께서 부디 5월의 이 가정의 달 한 달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실천하시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내에 대한이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드렸는데 형제님들 표정을 보니까 엄청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시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앞에서 해주니 정말 마음이 좋군. 근데 이제 행복하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성경은 또 남편의 역할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정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개인 비서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남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이런 남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남편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남편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배필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아내들도 나의 이 아내들도 구원받은 성도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대하게 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귀하게 대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존중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를 배우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동역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아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를 대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될 또 여자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아내가 알아야 될 남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남편이 알아야 될 아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 다시 말하면 이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연약합니까? 먼저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에 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을 남편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자가 성향적으로 여자 아내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아내가 나의 부적절한 태도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에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그만큼 많이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자보다 더 감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로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바로 나무랜다든지 하는 이러한 감정적인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그러한 기본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아내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자꾸 이렇게 말로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바가지를 긁고 또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어졌을 때 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연약한 그릇. 아내는 감정적으로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아요. 여자는 쉽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대하게 될 때 말이나 행동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이제 저도 가정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러한 반성을 하게 되고 저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실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 그래서 남편들이 이 아내를 향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성도로 생각하면서 귀중하게 이렇게 존중하고 또 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남편들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형제님들 결혼한 형제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한판 대판하게 되면 또 우리 자매님들과 불화가 있게 되면 기도가 되던가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인데 이러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금이 가게 되면 이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러한 관계들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부부 관계를 나타내주는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삼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에 하나가 하나님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처럼 자 하나님과 남편의 관계가 가깝고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저절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실은 부부 관계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삼각형을 보면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같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현재 지금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눈금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보시면 바로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 여러분들께서 집으로 가져가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는 남편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리더십을 갖췄다 할지라도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다루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아닌 이 아내의 행실로 남편을 설득하는 이것이 실은 지혜로운 아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여자로서 연약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하고 이 아내를 대할 때 구원받은 다른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갖춘 채 아내들에게 존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또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에게 또 한 주간 또 감사히 표현하는 가운데 또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잘 돌보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